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16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유대 역사가 중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새로운 책 중 하나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보면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는데요. 유대학자인 유발 하랄이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겸손이라는 덕목이 중요함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가장 겸손하지 못한 민족 중 하나가 바로 유발 하랄이가 속한 유대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지적하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인류의 어떤 업적이나 발명 등을 거명하려고 할 때 주저없이 이것이 유대인의 공적이라고 주장하곤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황당한 한 가지는 요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자 힌두교에서 파생한 요가조차 요가의 모든 기본 자세가 바로 히브리어 문자에서 따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 자세 중에서 트리콘 나사나라고 하는 이 자세는 히브리어로 알레프를 형상화하고 있고 그리고 툴라단 다사나라고 하는 이 자세는 히브리어로 달레드를 닮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요가 자세를 자신의 첩들 중에 한 아들에게 가르쳤고
그 아들이 인도에 가서 요가를 인도인에게 가르치면서 요가가 파생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전혀 신빙성이 없고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가리켜서 젊은 세대들은 좀 속된 말로 국뽕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사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속한 민족의 우월함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억지는 좀 곤란합니다. 실상 이런 일은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곤 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비 교주를 소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4명가량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8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늘 보는 신문을 좀 보다가 조선일보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면 광고로 모 사이비 교회가 이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계속 그 교회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여자 목사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매일매일 전면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는 메이저 신문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도대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소위 배경적으로 환단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주장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뭡니까?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느닷없이 사라지게 되죠. 이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단지파가 증언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 안에 이 단지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일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한 뒤에 사라짐이 파악이 되자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소위 단군 왕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절대 이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 요인 아리랑의 기원이 알이랑, 여기서 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서 본래는 엘이랑 하나님이랑 하는 찬양이 알이랑 민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라리오는 뭐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사실 이런 식의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죠. 자신들이 속한 민족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혹은 우리 민족 중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우리 민족 안에 가두는 일입니다. 이는 실상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구원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중심된 모습은 결국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를 양산하게 되고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만 국한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생학과 같은 잘못된 일을 자행하기에 이르게 만들죠. 왜 독일에 있는 교회와 독일 사회의 수많은 국민들이 우생학, 그러니까 나치가 벌인 그 황당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에 함께하고 동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자신들 민족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유발 하라리는 지난 역사적 상황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 민족적 사고의 입장에서 인류가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실상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도 겸손이라는 덕목은 성도의 아름다운 품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도의 겸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유교적 겸손의 모습처럼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나 어떤 마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유교적 겸손은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내가 배웠어도 조금 부족한 척하고, 그렇죠? 잘 이렇게 갖췄어도 좀 덜 갖춘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하고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성도들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는데 막 12첩 반상이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보낼 때 사례를 챙겨드리면서 아 죄송합니다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속으로 누가 교통비를 이 정도로 줘? 이러면서 이제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유교적 정서 아래서의 겸손인데 성경 안에서의 신앙적 겸손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겸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근본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하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한 심판과 책벌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류가 가진 기준과 인간들만의 주장을 깨트리시는 방식으로 역사되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신자들은 늘 깨닫게 되죠. 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가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고대의 시대이죠. 당연히 장자가 인정을 받고 장자만이 가치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아도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면 장자가 거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예, 지금은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예, 무조건 n분의 1이래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아주 극도의 초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 속에서 가인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장자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 제사 받으실 것이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판단을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결국 가인은 그 현장에서 낯빛이 변하죠. 내가 장자인데 왜 내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이 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내 기준을 무너뜨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증언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자손 이삭을 얻는 방식이 일반적인 육신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인 우가림 문서나 누지 문서 등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자신의 종들 중에서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양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고 아내의 아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래는 자신의 종이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는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방식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당대에 흔히 감당했던 육신의 방식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더 나아가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장자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득 찼던 당시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요,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가 낳기도 전에 주님은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꾸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자가 너무 못났고 차자가 너무 훌륭해서 주님 바꾸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쌓아서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태중에 있었을 때 주님이 강권적으로 예언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기준과 판단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상 속에서 갇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가? 왜 우리의 기준과 예상과 기대를 늘 깨트리시며 늘 뛰어넘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왜 역사하시는가?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예상한 대로 주님이 딱딱딱딱 역사해 주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저한테 한 100만 원 주신대요. 죄송합니다. 너무 액수가 작았어,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주실지, 뭘 주실지 다 예상되고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대되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얼마나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내 역사에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늘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기준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도대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이루어져 갈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전적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성도는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신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지와 노력과 힘과 지식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진 기준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이 하신 일 앞에서 깨지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늘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성도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6장과 마가복음서 8장 그리고 누가복음서 9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거될 만큼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와 내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고수하고 내가 노력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신자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긍휼을 힘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없이는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천성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회란 장소나 공간이 아닌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집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양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좀 공부를 해보면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요. 성도들의 교육의 수준이나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좀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나타내는 신앙의 기준이나 진리의 어떤 기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의 어떤 양태와 그리고 그 모임들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혹자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좀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이 우리가 건전한가 더 바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절대적이고 내 것만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존재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가 가진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오늘과 같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오늘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저의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에게 있어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의 심령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신앙의 어떤 자비하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그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이 이르는 그 순간에 나타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면서 지금 내 기준만이 절대적이고 내 판단만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고 조건에 충족해서 오늘 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그 공로가 충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겸손한 그 마음, 그 겸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내세우는 기준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의 기록 중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감당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마르틴 루터가요, 그의 신학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실상 성경 외의 것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겁박하는 것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루터 당시에 성도들을 정죄함으로써 판매하는 성화나 성물, 면죄부와 같은 요소들은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큼 신실한 사제였던 루터가 신앙으로 자라났던 그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다지 건전하지 않은 신앙의 배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헤르만 셜더하우스가 쓴 루터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요, 루터의 모친인 마가린 루터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루터의 어머니인 마가린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을 두고 마가린 루터는 곧장 그 원인을 마녀가 내 딸을 죽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해석했어요.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그가 어떤 신앙의 배경, 그 당대의 그 한계 속에서 우상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녀의 신앙으로 잘못 왜곡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개인 안에서 건전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린 루터는 자기 딸이 너무 예뻐서 마녀가 셈이 나서 내 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말면 참 좋았을 텐데 마가린 루터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의심과 원망의 화살이 옆집 여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집 여자가 마녀라서 내 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비락 까마귀 날다 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옆집 여자가 마녀 재판으로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요. 이렇게 되자 마르틴 루터의 부친은 매우 확신에 차서 자신의 확신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옆집 여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를 키워낸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그녀가 품은 잘못된 신념 하나가 한 여인의 가련한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 희생도 마땅하게 여기는 죽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간혹 이러저러한 이유로요, 교회를 옮긴 성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전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를 옮기고 나서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생긴 겁니다. 예, 교회를 옮긴 것과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은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공교의 정신 아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를 옮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봐, 교회 옮기더니 저렇게 됐어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누군가가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면 그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를 더 섬겨주기보다는 내가 뭔가 예전부터 뭘 느끼고 있었다는 식으로, 저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혹은 더 앞으로 내가 신앙 가운데 경험하며 역사되어야 할 일들도 이미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기는 정서가 가끔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된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르는 삶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예배가 마치고 난 직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과 기준과 내 판단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며 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이 사건 사고를 이렇게 당하셔서 늘 먹어왔던 고혈압 약을 못 드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며칠을 못 먹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혈압이 한 200이 나오시더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고혈압 약을 먹다가 잠깐 중단을 했는데 혈압이 그렇게 높은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왜 이렇게 혈압이 높냐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자신은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지났으면 혈관이 다 터져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내 앞날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 선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한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을 겸손히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계속 강화시키는 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것이죠. 우리는 이 방향과 마음에서 단번에 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와 우리의 생명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자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자비하심을 신앙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앙할 때 얻는 신앙의 유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앙할 때 신자는 자신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앙할 때 성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앙하게 될 때요, 신자는 자신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신앙의 역량을 충족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공로주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은 다 대가와 거래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고
내가 갖춰진 만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진리인 기독 신앙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예 기초, 세팅값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고 신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이 설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내 상태나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구디는 그의 책인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어떤 이상현 세계에 있는 존재,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진리를 이렇게 적용하라고 교훈합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최악의 때는 당신이 바로 당신의 자비로운 여호와께 죄를 범했을 때다. 하지만 그런 때에는 여호와께로 나오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했을 때 바로 그때에만 자비와 용서를 받을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언제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오기만 하라. 하나님께로 다가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다가가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기분이 좋을 때 이따금씩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속해서 자비로우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속해서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앙할 때 성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예상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부어서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서울장신대학원의 대학원장이셨던 김세관 교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김세관 교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포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이 있다, 고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문구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드는 간구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있는 직후에 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직후에 가나안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아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을 앞세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깨트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만 내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육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되었음을 밝히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진리인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가 아이슬레벤에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유언 설교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독일어인데요. Wir sind Betrüger, das ist wahr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리인 기독 신앙을 세워가고자 로마 카톨릭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얼마 앞두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설교 마지막 말미에서 왜 이 루터는 두 가지 이 문장을 전했던 것일까요? 이는 실상 그가 참된 성도로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를 축약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거지라는 말, 이 비틀러라는 이 독일어는요, 국어라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갈구하는 자들, 즉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틀러 자비와 은혜를 구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역사와 응답을 힘입어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지식과 판단, 감정과 생각을 강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나의 오직 유일한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인자를 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자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갈망하며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이 있어서, 한량없는 은혜가 있어서 그 자비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솜씨로 내 삶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사 주님,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소유와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의탁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추악한 죄인에게 주님 자비하심이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아버지 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가득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 긍휼하심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겸손히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 내세울 수 없는 이 절대적으로 미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긍휼한 자비하심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의 삶과 삶의 자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겸손히 나아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